구약 성경 에스더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은 나름대로 다 독특한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 에스더 성경의 특징은 기적도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타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게 에스더 성경의 특징이에요. 아마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가장 가까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일상생활에 기적이 특별하게 빈번하거나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표적들이 분명히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에스더서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삶의 위기는 결코 평범한 게 아니었어요.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위기를 당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이렇게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장 큰 위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예요. 유대 민족 전체가 몰살을 당할 상황, 아주 나라에서 지도에서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가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하나도 안 일으키시면서 깨끗하게 해결하시는 그 구원을 보여주시는 게 에스더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굉장한 소망이고 기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사실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또 아니더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은요, 에스더가 왕하고 하만을 잔치를 초대해요. 그런데 잔치를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을 해요. 첫 번째 잔치는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 첫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는 자기의 속에 있는 속마음을 말하지 않아요. 왕한테 잔치를 초대해서 기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면서 왕이 물어봐요. 너 소원이 뭐냐고. 그때 에스더가 대답을 안 해요. 다음 시간에 초대를 할 테니까 한 번 더 잔치를 베풀 때 그때 오셔서 잔치 참여하시면 그때 제가 말씀을 할게요 하고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바로 그 내용이 두 번째 잔치입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의 마음에 갖고 있는 간구가 하나 있죠. 그것은 뭘까요? 자기하고 모르드게 삼촌 살고 민족 다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응답을 이미 왕으로부터는 받았어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에스더를 사랑하면서 살렸는데 그때 벌써 응답이 왔어요. 그때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에스더요, 그대가 요구하는 게 뭐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때 벌써 말하면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말하고는 그 응답을 받고도 요청을 안 해요. 그런데 첫 번째 잔치를 하는데 왕이 또 물어요. 아무래도 이 아내가 뭔가가 지금 답답한 게 있는데 왜 말을 안 할까 하고 물어봐요. 찾아보세요. 5장이죠. 5장에 몇 절이냐면 6절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재미있어요. 자, 시작.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나의 요구는 이렇습니다 말하면서 진짜 속내를 말 안 하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세요. 그러면 제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왜 에스더가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벌써 하라고 말하는 지가 2번이나 되잖아요. 나라의 절반이라는 말은 아예 뭐 상습적으로 써먹네요. 지금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2가지 이유가 있어요. 본문 5장의 6절에 보면 지금 왕이 술기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잔치에 술을 뭐 할 때라고 그랬어요? 마실 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응답을 얻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술자리 만들고 거기 가서 또 뒷돈 좀 넣어주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에스더는 술기운에 취한 왕으로부터의 대답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왕이 술이 깬 다음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한 거야?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집에 가면서 하만이 왕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에스더가 유대 사람이에요. 당연히 죽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으로 보고 환경으로 봤을 때는 응답이 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린 것입니다. 2번째로는 뭐냐 하면요, 사람은 응답하고 환경은 다 열렸지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내가 이렇게 잔치해갖고 기분 좋아서 왕이 말할 때 한마디 딱 던지면 얻어지는 거 그게 아니고요. 왕이 어쩔 수 없지, 왕이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 만들 거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잔치를 2번이나 뺏으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요. 왕의 입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이 다 열어지고 응답이 되고 뭐 답답한 문제를 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다 열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허락을 해놓고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응답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락보다는 하나님의 응답지 않음이 우리에게 응답입니다. 믿으세요? 또 사람은 반대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몰아가면서 환경이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디아 잘 아시죠? 근데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듣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내 마음을 열면 닫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 열면 못 닫아요. 자, 제가 아주 우스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는 7남매 장남이고요. 어머님 혼자 생활비 벌어서 먹고 살았고요. 직장도 없고 머리도 안 자랐어요. 군대 제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중매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저 같은 사람 남편 가면 될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한테 시집 가면 안 됩니다. 가셨지만. 그렇죠? 우리 처갓집에 인사를 갔는데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어른들이세요. 좋은 분이세요. 판단도 귀한 분들이고요. 동네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 딸을 덥석 주실 수 있는 게 그게 사람 마음일까요? 나는 요새 깨달았어요. 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구나. 하나님이 마음을 열면 닫지를 않아요. 하나님 못 닫아요, 사람이. 신기한 게 있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가 있어요. 제가 예배당을 짓는데요, 건축하는 사장님이 오셔갖고 오기만 하면, 아, 목사님 이 재질은 이걸로 바꿔드릴게요, 이걸로 할게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느 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오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앞에 쓰면 자꾸 뭘 해주겠다고 말이 자꾸 나와서 못 가겠다는 거죠, 저한테. 그때 저는 건축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구나. 여러분도 생활 가운데 있죠? 바로 이것처럼 에스더는
저 왕이 술기운의 마음 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최종 결제를 하시는 하나님의 결제를 기다리며 하루를 연기하거나 이틀을 연기하면서 하나님의 신호가 어디로 떨어지는지를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게 바로 그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하셨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40년 동안 가나안이 목적지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일주일 만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40년을 돌려요. 40년을 돌리면 시간 넉넉해요. 시간 넉넉한데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밤이 되면 자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밤에 불기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잠 안 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좋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업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 이 시간에 다 자야 되는데요. 저 앞에 가면 저쪽으로 가면 금방 좋은 길인데 갑자기 불기둥이 이쪽으로 가면은 백성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따라가니까요. 40년 동안 그 일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속도, 방향, 방법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백성으로 4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신자들이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내 감정 북받치고 내 감정 좋고 내 감정 나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실까를 보면서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저는 목이 마르도 이 말씀을 하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신호를 보는 영안이 떠져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없었던 한 사람을 비교할까요? 여러분 이삭을 아시죠? 이삭이 나이 많아서, 그때는 나이 많으면 돋보기도 못 쓰고 안경을 쓸 수가 없는 시대니까 눈이 안 보여요. 축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죽기 전에. 그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평소에 말 안 했을까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동생한테 주라 그랬어. 근데 그 남편은 왜 그 고집이 센지, 그 온유한데 그 이삭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는 에서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다 장남한테 주지 자남한테 주는 게 어딨냐는 거죠. 그래갖고 에서를 불러서 야, 너 고기 잡아와라. 절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오면 와서 요리를 해주면 내가 먹고 너한테 축복을 해줄게 하면서 먹고 축복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문 밖에 들었어요. 야, 요때를 채워야겠다 해갖고는 둘째한테 어떻게 했죠? 몸에다가 양털로 다 나중에 자기도 양털로 쏘가요. 자기가 양털로 쏘기면 양털로 쏘가요. 요셉 때문에 양털을 갖고 팔았어요. 이삭이 에서가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고 그랬더니 야곱이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주 잘 만나갖고 빨리 잡았다고. 그래서 요리를 엄마가 해줬으니 이삭은 또 부인의 음식에 또 맛들었을 거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겠냐고 먹는 거예요.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 저 에서의 몸에는 땀 냄새가 많이 나는데 얘는 항상 요리 냄새가 나는 사람이거든. 엄마를 도와서 요리를 많이 하니까 너 몸에서 왜 고추장 냄새가 나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고 응답을 하는 건데요. 그러고 나서 복을 줍니다. 축복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에서가 헐레벌떡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까 너 왔다 갔지 않냐? 아닙니다. 두 부자가 가만히 보니까 야곱한테 쏘은 거거든요. 그때 이삭이 막 분노하면서 저놈을 데리고 와. 어디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한테 그랬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 손이 그렇게 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한 거구나.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에서한테 뭐라 하냐입니까? 너한테 줄 복이 없어요. 너한테 줄 복이 없어. 하나님이 걔한테 주는 복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스라엘을 믿고 살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냥 복 주면 되잖아. 그 말을 못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마음을 돌려서 야곱에게 복을 주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았겠죠. 나중에 야곱이 똑같은 일을 해요. 요셉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축복을 하는데요, 손을 딱 얹고 애를 축복하는데 원래 오른손이 장자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섞어놨는데 야곱이 눈도 잘 안 보여요. 근데 요러고 복을 주는 거예요. 요러고. 여러분 알죠, 성경에?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장자하고 차선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하는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깨달은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안테나를 늘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춰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가를, 뭐를 보시는가를 보면서 늘 거기만 보면 당장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마침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응답받은 게 또 있어요. 첫 번째 잔치한 다음 날 무슨 일 벌어졌는지 아세요? 왕이요, 그 모르드게를 말 태워갖고 막 동네 돌리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 다음날 죽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이미 생명을 얻었다고 믿어요. 내 문제는 해결한 거예요. 에스더가 나 안 죽어요. 모르드게 우리 삼촌이고요. 모르드게 왕대접 받았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죽여요? 그러니까 무마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자기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응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금식하고 매달린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모르드게와 자기 생명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의 문제, 모든 민족의 생명,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금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잔치를 베풀면서 민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사를 건 거예요. 여러분 4장 14절이에요. 모르드게가 이미 벌써 에스더한테 이런 말을 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여기서 14절에 지금 모르드게의 마음은 내 생명이 아니라 유다인은 다른 데로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죠? 민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신앙생활 초신자 때 할 때는 내 문제가 항상 내 문제가 걸려요. 내 가정 문제, 내 인생 문제, 내 문제 늘 걸려요. 그런데 영이 자꾸 자라가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연륜이 깊어가면 내 문제와 세상은 간 곳 없어지면서 내 앞에 보이는 불신의 영혼들의 생명이 자꾸 마음에 들어와요. 자꾸 들어와요. 지금 에스더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는 두 번의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커서 우리 자신의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불신을 끌어안고 그 영혼들을 주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드리는 우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어요. 이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이 올까요? 이렇게 기다렸더니 구원이 온 결과가 뭡니까? 첫째로는요, 본문 7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이 말할 때 또 말하니까 7장에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여러분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냥 에스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여기 기괴한 말이 있습니다.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에게 호칭을 뭐라고 그러죠? 그대의 소청은 히브리 말로 하면 여보가 이런 말입니다. 당신이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7장을 보세요. 왕이 지금 아내를 뭐라고 부르죠?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공적으로. 그렇죠? 바로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인 거예요. 사적인 문제가 아니 이게. 왠지 아세요? 왕이 벌써 도장을 찍어서 법률을 만들었어요. 유대인 죽인다는 거. 따라서 이걸 사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법률에 제정된 것을 없애려면 왕이 공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왕이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그대요, 여보 하고 말하던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왕후 에스더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공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랄 때 공적으로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왕이요, 그대요, 여보 할 때는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둘 사이의 문제야. 왕후 에스더요 말하니까 그때서야 말하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구나. 여러분은 따라서 언제나 항상 영안을 번뜩거리고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뭘 뜰까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고 있나? 저 사람이 여보라고 부르나 왕후라고 부르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도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4절에 보세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했다고 답답해하니까 5절에 아수에로 왕이 에스더한테 감히 이런 말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고 자꾸 도장 찍어놓고 그런다니까요. 6절에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말하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서 저놈 죽여!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요. 7절에 보세요.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났다고 돼 있죠. 여러분,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 있어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면 골치 아프잖아요. 화는 났지만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요. 어떤 기회를 만드냐 하면요, 그 말을 듣고 하만이 벌벌벌 떨면서 에스더한테 나 좀 살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침상에 엎드려 버렸어요. 침상이 뭐냐면요, 침상이 아니라 걸상인데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옛날 그 귀족들은 의자에 딱 앉는 게 아니라 이러고 앉는 이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니까 필요할 때는 침대로도 쓰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우리말로 하면 왕과 왕비의 안방 침대나 똑같은 거예요. 거기 엎드리고 있는 거죠. 그 왜 엎드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사람. 땅바닥에 엎드리면 될 텐데 그거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걸 보는 순간 피가 끓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내 마누라를 강간까지 하려고 그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하자마자 접해 있던 신하들이 얼굴을 팍 쏴버리는 거예요. 옷으로. 왜 그럴까요? 이놈은 사형감이야.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래요. 어떤 미진한 부분을 남겨놓지 않아요. 왕도 결정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을 주도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게 하나님 일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의를 따라 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을 처벌하시는 신기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후속타가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평소에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다가 하만을 못하다가 이제 말합니다. 왕한테 말하기를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자기 집에다가 장대를 높이 달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 장대에다 이놈을 달아라고.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이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악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건드려요? 머리 떠났나 못 건드려요. 첫날은 하만이 대접받고자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받았어요. 둘째 날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달렸어요.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배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낙담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엄청난 거에만 있지도 않고요, 조그만 거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려면 동물도 말하게 하고요, 하나님이 움직이려면 티끌도 움직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강물도 피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